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환영을 잘 못 받는데 감사합니다. 부담돼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다 피셨어요?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으실 텐데 다들 못 피신 분이 계신데 다 피셨어요? 예, 저랑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는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그 비밀들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방황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모든 시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셔서 우리 살아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잠깐 자료 그 폴더 좀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 살다 보니까요, 객관적으로 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태풍이 있으면요,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은 아주 평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풍의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 나는 평온한데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관점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 외국에 좀 살아보신 분, 해외, 예, 해외에 좀 살아보시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좀 다르냐? 해외에서는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게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안보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있죠. 주한미군들이 있으면 원래도 월급 잘 받아요, 주한미군들이. 그런데 한국을 몇 번 와본 이 미군들은 선호하는 미군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요, 가족들이 엄청 말려요. 그 위험한데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북한이 맨날 뉴스로 막 때린다 그러고 뭐 핵 개발했다 그러는데 거길 갈 거냐고 가족들이 말립니다. 자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딱 왔는데, 물론 부대별로 좀 달라요. 큰 마음 먹고 정말 그 전방에 있는 전투부대, 그 지금은 많이 나가는데 원래 미군 2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전방에. 그 영화 보시면 라이언 일병교 여기도 나와요. 옆에 이제 그 부대 마크가 방패 큰 거 검은색 돼 갖고 인디언 얼굴 딱 박혀 있는 그 2사단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 3만 명 되는 병력인데, 그 3만 명이 대한민국 국군 60만보다 화력이 더 세요. 그래서 앞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분들이 먼저 총 맞고 건드렸냐? 이렇게 갖고 싸워야 되니까 앞에 계셨던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빠졌습니다. 주력 부대가, 그 부대가 우리가 빼라 그래갖고 뺐어요. 어쨌든 그런 부대 외에는 이제 큰 마음 먹고 미군들이 한국 왔는데, 그리고 위험 수당조차도 따로 받는데 추가적으로 막상 와봤더니 별 긴장이 좀 쭉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긴장하고 왔는데 옆에서 한국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전혀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전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야, 이 세상 군대 용어로 망고더라 그러죠. 망고. 아, 모르세요? 군대 이 땡보. 그러니까 거저 먹는다는 뜻이에요. 야, 이거 거저 먹는 곳이구나. 이래서 선호하게 되는 미군도 생길 정도로 밖에서 보는 상황과 그리고 내부에서 상황은 엄청 다릅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요, 이 몇 가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한국 니네 괜찮냐? 저게 가능하냐? 물어보면 우리는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진짜야? 뭐 이런 거.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게 눈 동그래져갖고 아는 척도 못하고 모르는 척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점이 너무나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죠. 태풍에 눈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짱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들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수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아예 그냥 북한 인권 문제를 딱 정했어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너무나도 명확한 학살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아주 그냥 기정사실로 해놓고요. 모든 조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해자인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얘는 재판 세워야 된다. 형사 재판소 세워야 된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사형 이런 걸로. 그게 지금 몇 달 전,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죠. 유엔의 결의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보면요, 이건 뭐 계속 그래왔던 거지만 핵실험을 계속하죠. 핵실험을. 그럼 우리는 그냥 미사일 쏴도 그냥 자막 하나 뜨고 쐈네. 언제 또 저 4차까지 했어? 저 무슨 의미지? 막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를 쳐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뭐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고 이라크를 쳐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뭐 기름 먹으러 갔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일단 그냥 겉으로 얘기하는 명분만 두고 얘기하면 왜 들어간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대량 학살 무기 때문에. 대량 학살 무기가 있으면, 자, 테러를 당했잖아요, 미국이. 2001년에 9.11 테러를 딱 당하고 보니까 이거 테러범들이 이렇게 테러를 하는데 미국 본토까지 치는데, 만약에 지금이야 아이시스 같은 이런 아주 막가파 형님들이 막 세력화가 심하게 돼갖고 이렇게 마치 북한처럼 국가의 모양을 가장해서 거기 막 그 진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간간히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치고 이 테러범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만약에 얘네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성을 했다. 그리고 얘네한테 팔거나 지어줬다 손에. 뭐 화학 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탄저균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와갖고 테러를 뭐 뻥 터트리면 막 균이 퍼져갖고 엄청나게 무슨 좀비 영화처럼, 좀비는 안 되지만 막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로 테러범들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걔네들한테 이런 위험한 무기가 손에 쥐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는, 전 세계가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근데 핵이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자 폴더 잠깐 보여주세요.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테러와 우리 한반도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우리 북한의 오지랖 이스라엘 관련 발언들 그냥 가보주세요. 보시면 북한 이스라엘 열어주세요. 1번. 여러분, 우리는 잘 몰랐지만요, 여지껏 역사 동안에 저 이스라엘을 테러하고 했던 그 중동 테러범들 있죠. 이슬람 테러범들, 얘네랑 북한이랑 엄청 친해요. 어떻게 친하냐? 테러범들을 북한이 훈련시켜주고 파송해주고, 그리고 무기도 교류해주고.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뭐냐면요, 72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 테러를 누가 주범 중 하나냐? 북한이 주범 중에 하나인 게 법정에서 드러나서 벌금형이 떨어진 거예요, 크게.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리아 이런 데 위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예전에 원자로를 막 만드니까 이스라엘이 선제 폭격을 해갖고 원자로를 깨버렸던 이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자로를 만들면 그 조금만 바꾸면 바로 핵무기가 되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요. 지금 마음을 작정을 하면 2년 내에 지하 실험 없이 한 120개 만들어요. 핵폭탄. 그런 기술력이 다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협약을 맺고 그냥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유 핵무기 안 만들게요 이러고 있는 거지.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작정을 해버리면 국제협약도 됐고 일단 우리 위험하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작정을 해버리면 2년 내에 지하 실험 없이 120개는 만듭니다. 핵무기를. 자, 그 정도의 우리가 이게 있는데 북한은 보세요. 얘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고 시리아가 원자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말로는 당연히 핵 개발한다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네가 원자로예요 그러고 슬쩍 핵 개발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큰일 나죠. 자기네들 맨날 테러하는 그 지역의 그 집단이 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큰일 나니까 먼저 선제 폭격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리아와의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있을 때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무선을 통신을 하는데 처음 듣는 언어를 듣는 거예요. 이 통신병이 이 아랍어가 아닌데 듣고 봤더니 이 북한 형님들이 북한 사투리로 이 비행해 주시고 막. 자, 이런 식으로 긴밀하게 다 연결이 돼 있고 그 원자로조차도 누가 해주려고 그랬냐? 북한이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원자로 기술을 어떻게 다 발전시켰냐? 북한이 쿠션 쳐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그 돈 가지고 열심히 이걸 연구를 해서 이걸 여기도 팔아먹고 저기도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연결이 아예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 이스라엘 관계에서 핵 문제가 엄청 문제였잖아요. 뭐 오바마가 그냥 이란이랑 협의를 잘 했다. 그래서 핵을 안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 말 믿냐? 저기에 속을 거냐? 이런 식으로 좀 치고 나오는데 자, 이란이랑 북한이랑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엄청 친해요. 그래서 핵 개발도 같이 공유하고 이거는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언론 기사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그 북한의 용천역 이거 막 그 기차 폭파 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모사드 작업이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 뉴데일리라는 그 언론사가 보면 다룬 게 있습니다. 모사드의 작업이다. 왜냐하면 거기 이란 핵 과학자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이게 뭐가 터지고 저기 테러가 나는데 북한이랑 무슨 상관일까 싶은데 밀접한 연결이 이미 진작부터 오랜 기간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쪽 이슬람권과 이란 이쪽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북한은 아주 대놓고 공표하죠. 70년째 한 번도 목적이 바뀐 적이 없어. 누구를 적화시키겠다? 어디를 적화시키겠다? 어디를 불바다 만들겠다? 우리들을요. 하도 대놓고 얘기해 막 눈에 막 이렇게 핏발을 섞고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해져갖고 설마 아닐 거야라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그게 이 미친 개가 목매달려갖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줄이 안 나진 건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우리 민족끼리니까 친구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개의 이빨이 우리 이빨 아니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렇게 북한은 그 목적으로 핵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핵실험이 왜 중요하냐?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북한은 2000년대 초부터도 그랬고요. 뭘 계속하고 있냐면 뒤에서 미국과 비밀리에 접촉을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그 비밀리 접촉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베트남 보십시오. 베트남은 적화돼서 다 이제 공산화가 됐지만 어차피 지금 미국이랑 교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지금은 뭐 양키 고홈 막 승질내지만 한반도 조금만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미국 형님들이 조금만 건들지 말아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내부적 효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친미 국가 할게요. 통일 끝낸 다음에 적화하고 이게 실제 접촉이에요. 계속 미국에게 제스처를 보내는 핵실험 관련은 크게 두 가지라는데 하나는 탄도미사일이죠.
ICBM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요. 또 정말 핵 지하 실험들을 계속 두 가지를 크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핵실험 지하 실험하는 이유는 이 핵을 조그맣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핵이 있어도 너무 크면 어디 이구 댕길 수도 없고 막 너무 크면은 이게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아주 소형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배낭에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뭐 하기 용이하겠어요? 핵폭탄을 배낭에 넣고 댕긴다. 테러하기 용이하죠. 그렇게 소형화를 계속 해오고 그것과 동시에 이 탄도미사일은 왜 계속 개발을 하냐?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우리 좀 건들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쇼부 칠게요. 얘기하는 게 잘 안 먹히면 탄도미사일 딱 걸어놓고 거기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해놓고 탄도미사일의 정밀도까지 딱 완성을 해놓으면 미국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야 니네 우리 건들면 핵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니네 땅덩어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 응? 그래서 건들지 마. 우리를 건들지 말아주면 우리가 알아서 쇼부 본 다음에 니네 안 공격할게. 이런 식으로 협상용이에요.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이해가 되세요? 얘네가 이걸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지껏.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핵실험을 하면 5차하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그냥 아예 기정사실 끝. 지금도 잠수함에다가 핵 미사일 실어서 잠수함, 그죠?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는 이 잠수함 들어가서 어디에서 갑자기 뿅 튀어나왔고 핵미사일 빵 쏘면 끝. 요 게임을 이미 전력은 우리가 끝났어요. 이 대칭이 안 돼요. 이제 이거를 상용화되는데 한 2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그거를 다 기술을 갖고 있고 상용화의 시간 문제고 이번에 핵실험을 또 한다 그러죠. 이번에 5차 했다 그러면 소형화는 아예 그냥 기정사실. 지금도 이미 다 됐다고 하지만 그냥 딱 정말로 빼도 먹도 못하는 기정사실이에요. 이 책가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 대량 살상 무기가 테러범들한테 갈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때렸는데 그걸 까보니까 막상 그렇게 큰 대량 살상 무기도 없었어. 그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깔 정도인데 북한은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이쪽 테러 애들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오랜 기간 연계돼 있고요. 그리고 지원도 무기 수출도 이런 것도 진작부터 해오던 관계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냐 없냐 그런 의혹 수준에 따질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완성 단계예요. 완전 테러 쪽으로.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세계적 그냥 영적인 상황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편 떠나서 그냥 전 세계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얘기 다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객관적 상황이 지금 한반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끝나고 트럼프가 와서 지금 계속 발언도 예전에는 김정은이랑 김정일이가 막 미국 상대로 막 큰 소리를 치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약간 눈이 약간 왼쪽 사시가 돼갖고 어떻게 봤냐면 미국한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냐? 누가 미국한테 저렇게 맞짱 뜨냐? 김정일 장군님 패기가 있다. 김정은이 배짱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계속 뿌려왔었어요. 실제 우리 언론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식 메이저급 언론사들이요.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저 미국들한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패기 있는 민족주의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한테.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제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어떤 영적인 기로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폴더 나가주세요. 제일 위에 있는 폴더로. 여러분 혹시 여기 북한 관련해서 기도를 하시거나 뭐 소식을 들어보셨다, 아니면 뭐 지원을 하시거나 후원을 해보신 적이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북녘 땅에서는요, 생각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작정하고 가자 그러면 여기서 차 타고 2시간이면 아무리 늦어도 2시간이면 저 북한 국경 갑니다.
여기서 엄청 가까워요, 그죠? 그런 가까운 땅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상상의 정반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영상 한번 가주십시오. 4번 김일성 찬양. 4번 김일성 찬양. 장군님은 전선으로 다 같이 불러봅시다.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에 용역히 비춰주는 거룩한 자우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16년부터 매월 중국 국경 지역을 답사하며 북한 식량난의 상황을 살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조금만 북한 뒤로. 동포를 만났다. 그래서 약해졌으니까 조금만 내가 뒤로. 이 사람을 따라가기 막 힘들더란 말이야. 아버지 엄마 우리로 주고 야도 찍는다 할래. 아버지 엄마 없어. 꽃제비들이죠. 아버지 아파서 사망. 어머니도 사망. 네 가슴이 강아지. 얼마 들었다 봐봐. 떼거 보자. 봐봐 사면 되죠. 떼거네. 이게 지금 외국 방송이 우리나라 방송이 아니고 영국 방송. 빨리 삼키라. 노래. 돈이 먼저 써야.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요. 우리 둘을 키워주신 분 한평생엔 신을의 꽃 피운 사랑 가슴에 젖어옵니다.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꺼주십시오. 그럼 저희 잠깐 봤는데요. 저 바로 저 위에 북녘 땅에는요. 하나님이 경배받지 않고 이 가사 내용 들어보면 우리 자주 부르는 내용들이에요.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죠? 식사 하나가 나와도요. 우리 식기도하고 모태신앙 전 잘 안 해요. 그 모태신앙도 식기도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날마다 우리에게 요거 하고 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근데 달라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하나님으로 여김받는데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모 때문에 어떻게 나왔다가 태도 불량해갖고 막 예수 믿기 싫은데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그죠? 아직 은혜를 못 본 우리 양반들. 근데 북에서 만약에 김일성한테 나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 3대 그날 밤에 사라져요. 갑자기 이렇게 트럭에 와갖고요. 3대 싹 싣고 가는데 이사도 허락 없으면 못 가는 그런 이 사회 시스템인데 어제까지 잘 지내고 있다가 딱 사라지면은 그 다음부터 주변에 와서 이 집 어디 갔어요? 그럼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괜히 알았다가 우리도 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란 데 가고요. 집에 이 김일성, 김정은 이제 김정일까지 3대 사진을 딱 붙여놔요 이렇게 집에. 근데 이 보위부가 딱 아는데 이 상태가 안 좋다 사진이. 먼지 많이 꼈다. 그럼 그날 밤 또 트럭 잠깐 오는 거예요. 그 집 애가 예를 들면 이 북한 돈 한번 볼게요. 저 영상 1번 초성화 손상금지. 이건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인데 그 김일성의 얼굴만 있죠. 그 다음에 꺾을 때는 다만 이렇게 꺾어야 하죠. 그러니까 얼굴에 겹치지 않고 꺾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야단나죠. 예. 자, 김일성 얼굴이 여기 어디 나왔다, 뭐 신문이 어디 나왔는데 이거를 우리 집 애가 뭣도 몰라고 4살짜리 애가 꾸기고 돌아다녔다 그날 집에. 그럼 트럭 오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2번 그리고 공개 처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갑자기 막 다 모이래. 또 안 나오면 또 안 돼. 다 모여야 돼. 다 모여라. 모여갖고 다 모이면 묶어놓고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죄가 뭔지 딱 얘기하고 보는 앞에서 빵 그리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제 같이 탈북자들 이제 증언 들어보면 그럼 거기 냅둬요. 그 시체 그냥 이렇게 애들 지나가면서 보고 막 무서워갖고. 그런 공개 처형을 지금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2번 한번 들어보세요. 2006년도 일어난 남자 결혼 박철수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5월 12일까지 기간 경남도 순천시 오사동 122반 부양 김광수를 비롯한 여러 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영화 12편이 수록된 CDR 246장과 기계록화 테프 2편의 4개를 현금을 주고 사거나 교환 또는 빌리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자기 집에서 14차에 걸쳐 시청하였으며 연 10차에 걸쳐 5명을 대상으로 남조선 계례 영화가 수록된 CD 194장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유포시켰으며 뒤로 해주세요. 뒤로. 2006년 간행하였습니다. 이자들은 마땅히 가정에 이르기까지 원본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람들을 지금 공개 처형당한 이유가 뭐죠? 나만 영화 보고 드라마 봤다고 다 불러서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저 대량으로. 자, 왜 그럴까요? 김일성을 태어나면 부모도 자식을 못 믿는 집안도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마을 사람들끼리는 서로 감시 때문에 말 함부로 못해. 누가 스파인지 몰라요. 이 당국에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제가 같은 동네에 살던 분들이 탈북해서 남한에서 만나는 첫 장면을 제가 같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서로 둘이 이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썰을 푸시는데 서로 그 동네에서 말 못했던 그 썰이 확 풀리는 거예요. 어머니 그랬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서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얘기를 하면 누가 찔러서 트럭도 올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고 이 벙어리처럼 이러고 있다가 한국 와서야 마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누가 탈북을 한다, 누가 자살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불가능해요. 그 했다가 자살을 할지라도 하면 그 집안 큰일 나요. 남아있는 사람들. 탈북을 하려고 해도 자식한테 얘기를 못해. 당일까지. 왜? 부모도 이상한 소리 하라면 신고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받고 자라는데 당연히 하거든요. 신고. 그럼 부모 신고하면 어떻게 하냐? 부모만 박살나냐? 아니요. 같이 박살나는데도 그걸 그렇게 당국이 신고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받아왔으니까 부모가 탈북을 결정하고도 그날까지도 얘기 안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날 딱 와서 확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와도 난 다시 가야 된다고 김일성 수령님 품으로. 이 영적 묶임이에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배우는 내용이 옛날에 일본이 갖고 있는 영적 이 상태와 비슷해요. 여러분 미국에게 항복하기 전까지 일본이 갖고 있는 헌법에 보면 헌법에 천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헌법이에요. 그냥 헌법이 국가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북한도요. 김일성이 솔방울 가지고 수리타 만들었다. 그 대동강변 막 이거 나뭇잎 타고 걸어가셨다. 오병이어 뭐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가르치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병이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보고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없죠? 마찬가지로 저기에는 일성이 형이 그랬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시작된 이 사회 구성된 사회가요. 이 체제가요. 거짓말로 했으니까 여기 진실이 들어가면 이 체제가 변화가 되겠어요? 체제가 깨지겠어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외부 소식이 들어오면 그 거짓말이 깨지니까 뭐예요? 바이러스처럼 생각하고 완전 박살내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본인들이 딱 알아요.
복음은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면 아주 철저한 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적그리스도 체제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스도 자리에 김일성을 대체해 놓은 적그리스도 체제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복음이 들어오는 걸 아예 체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적으로 딱 규정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있는, 이게 바로 북한 땅입니다. 참 황당하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뭐 있습니다. 1번 정치범 수용소. 여기 1번 요거. 그거 말고. 이거요. 시간상 다 볼 수가 없고. 그럼 정치범 수용소 얘기 들어보셨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신 분? 자,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건 몇 년 안 돼요. 물론 그 끔찍한 일이지만. 북녘땅의 이 일은 지금 70년째거든요. 거의. 이 정치범 수용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럭 왔다. 그럼 어디로 보통 가냐면 가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그 이유들이 황당하죠. 김일성 사진 훼손해서, 뭐 체제에 대해 조금 불만 얘기해서, 그리고 체제가 말하는 그 말 말고 다른 외부의 소식들을 갖고 와서 등등, 이런 이유들이 이들이 이 정치범 수용소란 곳을 가는 이유입니다. 저거를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유지하냐? 최대한 공포스러운 것을 유지함으로써 그 공포감으로 눌려있게 만들려고 저걸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굶어 죽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참 굶어 죽는다 그럴 때도 정치범 수용소는 확장되고 늘어납니다. 자, 지도자가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막 배를 좀 고르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여유롭게 드시는 것 같으세요? 여유롭게 먹는 정도 아니고 기름이 쫙잘 흐르잖아요. 그리고 개인 차량들, 뭐 벤츠부터 해갖고 슈퍼카들 잔뜩 있고, 개인 요트에다가, 그리고 개인용 승마장에다가, 개인용 스키장에다가 뭐 다 있어요. 다. 그 로드맨이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데니스 로드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생일이다 그러면 불꽃놀이를 수억치를 해요. 이렇게 불꽃놀이 빵빵빵. 그거 한번 안 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북한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굶어 죽어도 되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갖다 먹이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야.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촛불 시위요? 쿠데타에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죠? 촛불 시위 들고 나, 북한에 만약 촛불 시위 들고 나도 어떻게 될까요? 탱크로 다 깔아 죽이죠, 그냥. 옛날 중국 천안문 사태처럼. 자, 그러면 지도자가 자기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저번에 보니까 유엔에는 협박용이더라고요. 유엔에서 자꾸 북한 인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뭐라 그러냐, 제재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인권 안 지킨다? 누굴 왜 지켜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인질이에요. 협박용이에요. 김정일의 발언입니다. 죽어도 돼. 굶어 죽어도 되죠. 야, 굶어 죽는다고? 저 니탄이라고 했어요. 니탄이 뭐냐면 낙엽 떨어져서 진흙에서 낙엽과 진흙과 그 중간 정도 돼 있는 그걸 니탄이라고 하는데, 그거 구워 먹으면 되지 왜 그러냐고. 그거 구워 먹으라고. 그리고 다 죽고 좀 적당히 좀 쓸데없는 죽어도 돼. 이게 이 지도자들의 발언이에요. 야, 이런 게 지금 저 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뭐 했습니까 여지껏? 이 사실도 겨우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보다는 다른 거짓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선점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들어가면 껄끄러워지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의아하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꺼풀이 가려져 갖고 똑바로 못 보는 것, 그리고 기존 교회들이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눈꺼풀이 가려서 못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들이 선점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일단 지도자가 너무나 미워하고, 두 번째 땅에 먹을 게 안 나요. 한번 레위기서 26장 가볼게요. 레위기서
레위기 26장. 여러분 레위기서 2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었을 때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한다. 이거 뭐 신명기에도 있어요. 뭐 나갈 때도 복 받고 들어갈 때도 복 받고 맨날 복 받는. 네가 언약 가운데 잘 있으면 아주 복덩어리 복 그냥 파묻혀 사는데 언약을 만약에 네가 배신했다.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까지도 같이 세트로 포함되어 있는 그 26장도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근데 보시면 26장 17절 가볼게요. 자 14절부터 언약을 배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쫙 되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리라. 자 언약을 배신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저주가 뭐라고요? 일단 전쟁 나고 이러면 무조건 져요. 그죠? 그리고 지도자는 어떻대요? 지도자의 상태. 그를 미워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게 언약에 아예 구체적으로 돼 있는 저주예요. 배신하면 나오는. 그리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아도 도망해야 돼. 탈북자들이 딱 이 심정입니다. 국적 없고 중국에서 사냥당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어도 굶어 죽어내니까 나간다 그러면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이러고 그 마음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은 안 되는데 저는 얼핏 겪어봤습니다. 같이 탈북 해볼 때 그 심정이 저도 만약에 걸리면은 이제 이 인신매매범으로 중국에서 잡혀가기 때문에 얄짤없거든요. 고문부터 다 당하니까 그들은 항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깐 그 며칠을 그분들과 함께 루트를 가면서 잠깐 겪는 거지만 그분들 아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야 인신매매범으로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만 이분들은 북송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보통은. 요즘엔 워낙 많이 하니까는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건 일단 봐주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죽어요. 이 사람들의 심정이 항상 그렇게 돼 있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중국 사람들은 인간 취급하겠어요? 막 취급하겠어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심령들 이게 바로 우리가 본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을 배신했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저주입니다. 자 이런 저주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언약의 저주가 그 다음 단계가 발동이 됩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의 세력인 인한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결론이 뭐냐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의 땅은 그 소산을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먹을 게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그 땅에서 안 나와요. 그럼 북녘 땅이 참 특이한 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중국에서 볼 때만 해도 안 그런데 당장 저길 보면은 벌거숭이, 민둥상 뭐 안 난다. 뭐를 심고 하려 그래도 홍수가 나든가 재앙이 나든가 뭐 안 돼요. 물론 지네가 밭을 돌처럼 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소산이 안 나요. 먹을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저주가 이렇게 또 발전해요. 29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북한에서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잡아먹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인데 이게 왜 어떻게 확인되냐면 북한 당국이 그들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한테 지침을 보내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인육 잡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지 거기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북녘 땅에 지금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자식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런 끔찍한 상황인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저주가 33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도시가
황폐해지리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겪었죠? 북이스라엘 남북 하나님 언약을 저버리니까 남북으로 일단 나뉘었는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베리스입니다. 베리스 B-E-R-I-T-H 베리스. 이게 무슨 뜻이냐? 쪼개다라는 소리예요. 자르다.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만 봐도 언약을 할 때 뭐냐면은 스스로 혼자 언약을 하시겠다고 야 동물들 일단 쪼개놔봐. 딱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막 이거 새 안 앉게 쫓고 있다가 주님의 불로 중간에 확 지나가시잖아요. 그 뭐야? 네가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나 이거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보여주신 건데 이 왜 이걸 쪼개냐?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도 쪼개질 게랑 똑같은 뜻이에요. 맹세,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맹세, 언약.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냥 단어적으로만 딱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쪼개졌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잘 두셔야 됩니다.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너무 기특히 여기시고 너무 다윗 사랑했고 이걸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사람 보는 기준으로 보면 저 나쁜 놈을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가 엉망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승질나고 그러시다가 잠깐만 잘못했어요 이러면 얘네 때문이 아니야. 얘네가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막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함으로 오케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번엔 내가 넘어와 줄게. 이게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났죠.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이 남북 나뉠 때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국교로 삼아요. 그냥 딱 금송아지를 쉽게 얘기하면 배달과 단에 딱 세우고 그래서 언약을 배신한 거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이 북이스라엘에 먼저 쫙 그대로 일어나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흩어집니다. 그때 혼혈이 돼갖고 나중에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유다는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서들에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고 괜찮아서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 다윗 때문에 니네가 실상은 네가 멸시하는 이방인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독한데 다윗 때문에 내가 계속 참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남유다도 버티고 마지막에는 그 엉망 상태에서 요시아라고 하는 왕까지 세워주셨고 마지막 부흥을 확 주시고 그 부흥을 주실 때도 아예 심판을 작정하신 채로 주셨어요. 이거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보겠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에 예레미야 15장 4절 므낫세라고 하는 왕 때문에 이미 작정을 하셨고 열왕기에도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이 하나님께 치시겠다고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언제? 요시아 왕의 부흥을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므낫세 왕이 행한 그 악행을 인하여 남유다 하나님께서 치시려는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런 식으로 남북이 그렇게 있다가 북이스라엘 먼저 끝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끌려갔었던 겁니다. 박살나서. 그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기억나시죠? 참 재밌는 게요. 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저주가 우연히 저 언약에 돼 있는 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있을까요? 뭔가 있죠. 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저 북한 땅에 일어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 때문일까요? 우상 숭배 때문이면 일본에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중국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는 안 일어나는데 북한 땅만 딱 저 언약의 저주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언약 맺었다고 보십니까? 언약 안 맺은 걸로 보십니까? 맺은 걸로 보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 언약을 맺은 걸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디 역사 동안에 인류 역사 동안에 저 중에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가 끔찍한 사건을 기억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저주들이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놀랍게
우리를 언약 맺은 걸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쭉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남한이 북한보다 더 좀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남한이 북한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지금 벌어지는 사태만 봐도 그래요. 북한에 벌어지는 인민재판과 이런 거 뭐 증거 뭐 절차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르르 마녀사냥으로 이런 거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뭐로 태더라, 뭐 어쩌더라. 그리고 저는 북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외국인들은 난리가 나요. 들으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진짜냐 뭐 막 확인하고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러면 이걸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 이렇게 밟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와, 각자 또 마음에 선점돼 있는 이 정치적 논리와 지역적 색깔과 진영 논리와 예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선호하시는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있어갖고, 그 얘기를 들어도 에이 참, 너 보수 쪽에 그냥 농간이야. 그냥 저 북한 못하려고 저 미국 저 나쁜 놈들 저렇게 하는 거야, 작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이미 선점돼 있는 정치적 어떤 세상의 말이 없더라도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강도당한 사마리아인 있죠. 아, 강도당한 게 아니, 갑자기 헷갈렸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죠. 예. 강도당한 사람이 있는, 응당한 사람이 있는데 반 죽었단 말이에요. 반 죽어, 이 피비 범벅이겠죠. 이러고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여러분 왜 안 도와주냐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요 피 그리고 시체 이런 거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기가 정한 방법 있죠? 자기 전통. 이게 뭐랑 똑같냐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사람들 엄청 고치고 다니니까 승질 내요, 안 내요? 유대인들이 승질 엄청 심하게 내요. 어느 정도냐면 저 죽여버려야지 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는 게 딴 게 아니라 자기네들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자꾸 막 고치고 또 시비까지 걸어. 회당에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손 마른 여인 딱 부르더니, 저기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게 옳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양심 따라 대답하면 당연히 옳아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대답을 해야 하네요, 유대인들이. 안 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막 그 마음을 아시니까 얼마나 승질나겠어. 보시다가 고쳐버려 그냥 이렇게. 니네가 니네 염소 시키건 뭐 니네 애 그 있으면 구덩이 빠지면 안식일날 건져 안 건져? 건지겠죠 다들. 근데 이 아브라함 자손의 아브라함의 딸 이 유대인 이거 고치는 게 뭐가 불만이야? 안 돼? 대답도 안 하고 이러다가 고치니까 예수님 나가시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네. 이게 종교의 영의 상태예요. 종교적 상태. 생명과 뭐보다 절차가 중요하고 자기가 만든 이 전통적 규례가 중요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위인과 제사장도 지나가다가 분명히 이거 사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살리면 되는데 살릴 생각이 없어요. 왜? 나 레위인인데 저거 죄송없어 만지면 안 돼. 부정타. 나름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자기의 그 종교적 전통과 이런 것 때문에 안 구한 거예요. 생명보단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생명과 이런 얘기보다는 교회에서 저 세상 얘기하고 막, 제가 듣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왜 부담되게 북한 얘기하고 막 이 상태가 북한보다 악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음란과 뭐 돈 사랑하면 이거는 그냥 세트로 딸려 있고요. 그냥 열매로만 드러나도 이렇게 끔찍이 누가 죽어간다도 그냥 옆에 죽어간다는데도 그냥 나 알 바 아니니까. 내 밥상 위에 뭐 미친병 걸린 소가 올라올 수도 있대 라 그랬더니 막 뛰어나왔고 살려달라고 뭐 안 된다고 난리치던 양반들이 300만 명 굶어 죽었대 그랬더니
그런가 보지 뭐. 이게 저희 상태인 겁니다. 놀랍게도. 교회도 이게 아예 정치잖아 이런 이유로 세상 얘기란 이슈로 이유로 딱 마음의 이원론적으로 나눠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기도하시죠? 이스라엘 이미 다 다뤘죠? 우리 민족은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정말 부르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인물이 튀어나와요? 나쁜 놈 누구 튀어나와요? 적그리스도. 그죠? 걔가 나오면 어떡한대요? 쉽게 생각하면요 전 세계를 북한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 체제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 안 하면 내버려둬요? 아니면 잡아 죽여요? 잡아 죽이죠? 북한이 적그리스도 체제를 앞으로 온다고 하는 그 체제는 지금 한반도에는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로. 저 안에 교회가 있다 만약에 그러면 저 교회는 흔히 제가 휴거 한창 이제 휴거에 꽂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주님 이제 사모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휴거에 꽂힌 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주님 사모보다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으면 큰일 난다며.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조진다며 이러면서 막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휴거에 이제 꽂히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거를 지금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겪고 있는 거예요. 거의 무슨 뭐 버틸 수 없을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버텨요?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 마지막 때를 위해 예비된 순결한 교회가 북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시면요 위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어떻게 위로하냐면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 읽으면 그 위로하라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룻기 나오미 같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하라는 내용이 40장부터 쫙 이어집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가. 근데 거기 보면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뭐 네가 배나 받았다. 왜 네가 고난을 하나님 공정하시고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울도 눈금도 어긋나는 거 안 보시고 그대로 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 너에게만 갑절로 줬냐? 너희가 고난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공의 안에서 민족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담당해줬다. 이걸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 위로가 말로 여러분 엄청 힘들 때 가갖고 힘내! 이 위로 돼야 한대요. 물론 고맙긴 고맙죠. 그냥 땡큐. 근데 진짜 위로가 풀려야 하는 그냥 이렇게 돼요. 정말 내가 위로가 될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굳이 말 안 해도 누구 딱 만났는데 얘가 내가 겪은 걸 똑같이 겪었다. 내가 겪은 걸 안다. 그것만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해도 그것만 내가 알아도 그냥 위로가 확 돼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우리가 위로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서 겪었던 그 저주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안 겪고 있어요? 북녘 땅만 얘기를 해보면 겪고 있죠.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한다는 그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향한 아주 직접적인,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향한 그 위로의 부르심이 다 있고 다 시기캔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데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민족적인 부르심은 직접적인 위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부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북녘 땅에는 그 순결한 마지막 때를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그리고 열방의 이 적그리스도 체제에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을 위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체제가 됐어. 전 세계가. 와 어떻게 호들갑 떨 수가 없어요. 왜? 북한 교회에 있던 사람들 딱 옆에 있는 거야. 이미 겪었다. 할렐루야 갈 수 있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마지막 때 부르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한 사람들 옆에 딱 있어. 그러면 기독교인들 와갖고 아우 축복해요. 너무 고맙지. 근데 고마워요. 그냥 위로는 그냥 네 고마워 이런데 북한 애들이 딱 있는데 말도 안 타는데 그걸 딱 겪었어. 그러면 그냥 확 풀리는 거야.
이 민족적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라 그럴게요. 해외에 있는 이민하신 분들, 교포분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총련, 또 이 조선족 분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들은 북한 분들도 그렇고요. 이분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부르심이 확실히 열리면요 방황을 딱 그쳐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조총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일본에 녹화 안 되죠? 네. 이 일본에 제가 조총련 학교를 갔어요. 조총련 뭔지 아시죠? 주체 사상 그대로 똑같이 북한이랑 교육받고 간첩들 거기 출신 많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스토리가 이래요. 이 조선 땅에서 끌려 나오셨는데 일제시대 때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는 조금 주춤하다가 보니까는 나는 하나된 조선에서 나왔는데 나눠져 있어요. 그 사이에 둘로.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조국이 어딘지 모르겠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분들은 그래도 그 이방 땅인 일본에서 자기는 조선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조선 목장 딱 하고 그 맨날 경찰 들어오고 핍박하고 막 이지매하고 하는 거를 버텨가면서 내가 여기서는 그렇게 핍박받고 이방인 취급받지만 내 고향 땅, 내 조국 가면 날 반겨주겠지 이 마음으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정하지 못하겠어. 이러고 있다가 김일성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동포들이요 우리가 당신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접근을 하니까 우리 조국은 북한이야 라고 한 분들이 조총련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빠서라기보단 그 상황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손을 뻗쳐준 게 북한이었어요. 김일성이.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조국 저기랑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통일되고 우리가 들어갈 건데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는 저 교육과 똑같이 받자 그래서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그 조총련 학교 가서. 학교가 너무 열악해요. 그냥 현대 지금 이 시대의 일본인데도요 유리창이 갈아낄 돈이 없어갖고 깨진 유리창 테이프로 막아놔. 학교도 애들이요 축구팀을 만들어도 처음에는 학교로 쳐주지도 않아서 이 부모들이 이 자인이찌라 그러죠. 제일교포. 이게 조총련계니까 국적도 없어요. 난민이에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북한을 나라로 취급 안 하니까요. 법적으로. 그 난민이에요. 그래갖고 막 데모해가지고 야 우리도 학교로 취급해달라 그래서 학교 취급해주고 그 투쟁으로. 그 다음에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축구는 최소 몇 명 있어야 돼요? 11명인데 전 축구팀이 후보 없이 10명이에요. 그래도 우리 빨리 리그 껴달라 그래갖고 그냥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이충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충성 씨는 조총련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운동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다행히 주체사상을. 그렇게 축구를 하시는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축구를 잘하셨나 봐요. 이분이. 근데 이 북한이냐 남한이냐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영화 중에 G.O. 고라고 하는 영화 보면 이 조총련과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삼은 민단과의 갈등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자, 그 별 개념이 없어갖고 이제 청소년 때 국가대표로 한국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조총련인데. 와갖고 저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막 훈련 받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 핍박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방 땅에서 내가 내 조국 가면 그래도 나를 좀 반겨주겠지 하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남한 북한 차이점 잘 모르겠고 공부 잘 안 하셨는지. 그다음에 여기 왔는데 저기서 이방 땅이었는데 와갖고 이제 우리 조국이다 하고 막 훈련을 하는데 전화가 와요. 아버지한테. 이충성 선수한테서. 뭐라고 해요? 아빠 저 반쪽바리가 뜻이 뭐냐고. 반쪽바리가. 다 반쪽바리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 반쪽바리가 뭔지에 대한 의미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아요. 정체성 혼란이 탁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이방 땅에서 조선인이다, 내 정체성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있었는데 저 고향 땅 가봤더니 거기서도 이방인이야. 여기도 이방인이고 저기도 이방인이야. 반쪽바리를 해요. 충격받고 이 사람이 귀화를 해요. 일본으로. 보통 이제 일본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귀화를 할 때는요 일본 이름을 만들어요. 추성훈도 일본 이름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일본 이름을 만들어요. 근데 이충성 씨는 그래도 나는 이충성이다. 그래서 일본 이름 안 만들어요. 그냥 이충성이에요. 일본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축구. 자,
이런 스토리들. 그리고 일성이가 이게 기름 부심이 있어갖고 그렇게 어렵게 있던 이런 조총련들이 옛날에 이제 준비를 해서 재롱 준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김일성 수령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애들부터 해갖고 준비를 해서 북한으로 가갖고 이걸 이제 한번 하는 거예요. 준비 갔는데 발음이 이 섬 액센트가 들어있잖아요. 그 한국말이 제대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니까 북한 사람들이 엄청 웃은 거야. 비웃음. 웃기니까 막 웃는데 이 기름 부심 있는 일성이는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마치 2011년도였네. 그 일본의 큰 후쿠시마 지진이 났을 때 다들 교회까지도 자기 살겠다고 일본을 출국하고 떠날 때 레이디 가가가 딱 가서 공항 도착하자마자 이만한 눈물을 카메라 앞에서 뚝 흘리는 그 똑같은 눈물. 그거 딱 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동에 감동을 확 충성. 이게 조총련의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거기도 동요되셔갖고 막 한국 엄청 욕하고 김일성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랑 엄청 싸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로 설명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겪는 이 아픔. 왜? 이게 누가 겪은 아픔인 줄 아세요? 사마리아인들이 겪은 아픔인 거예요. 비록 우리 이 죄와 이런 상황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돼서 그런 게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위한 그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 겪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같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르심을 우리 민족 어디에 있던 간에 알게 되면 인류의 그 정한 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나라가 세우고 없어지는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조선족으로 있는지, 내가 왜 북녘 땅에 태어났는지, 이 고생을 했는지, 내가 왜 조총련으로 있었는지, 내가 왜 미국 땅에 이렇게 정체성 혼란 겪고 교포로 이세로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리면, 우리 민족의 부르심이 열리면. 북한 분들도 이스라엘이 확 열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을 그 와중에 감사하게 만나 주셨지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아요. 지금 마음이 왜 당하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딱 열리니까 이제 알겠다고. 왜 우리 동포들이 우리가 이 끔찍한 꼴을 당했는지,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방황을 안 하고 원망이 아니라 딱 서더라고 하나님 앞에. 왜냐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without vision,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부르심을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알면 방황이 멈추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엄청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금 반 넘는 시간을 지금 북한 얘기를 지금 쏟았는데, 그냥 북한 얘기는 이렇게 하고 남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이 합친 과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돼서 좀 간략하게 우리 민족이 북한을 예를 들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 저를 지금 겪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 상황으로 지금 열방이 미국을 포함한 북한이 핵실험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제는 이걸 어떻게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막 이렇게 막 부흥을 왜 목숨 걸겠습니다. 맨날 막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부흥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처음에는 이 귀신인가 하나님인가 싶어갖고 내용상 왜 그랬냐? 잘 보세요. 출애굽을 예를 한번 들면 출애굽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출애굽. 누구 입장에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집트 사람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애굽 사람이에요. 출애굽이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그 이후로 이집트 문명은 끝났어요. 조금 까짝됐지 그 전성기 그거 끝났어요. 그냥 그 이후로. 그 10가지 재앙이 대한민국 일어난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픽션 아닌 거 아시죠? 그럼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덜 끝. 출애굽 사건은요,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던 자들에게는 부흥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보혈 밖에 있던 자들에게는요, 심판이에요. 뭐요? 아, 예. 죄송해요. 중간에 쉴 시간이 없었어. 쉴 시간 좀 아낄게요. 괜찮으세요? 화장실 가셔야 되는 분? 가셔야 돼요? 다녀오십시오. 목소리 들릴 거죠, 커갖고. 아, 5분 쉴까요, 그러면? 짧게? 예. 저기 지금 11시 17분인데요. 22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게 출애굽 얘기 기억나게 해주세요.